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땐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또 알곡은 천국의 백성이요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악한 자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겨자씨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에서의 씨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직접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비유와는 다르게 이 비유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농부나 씨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 씨가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농부가 밭에 갖다 뿌린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서 이 실물을 얻게 된다는 이 비유는 앞에서 살펴본 두 비유와 적절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천국의 비유에 대한 윤곽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씨는 이미 농부에 의해서 뿌려진 상태였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는 이미 뿌려진 씨였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이 겨자씨도 역시 이미 갖다 심은 씨앗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이렇게 우리들의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천국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말씀이 각기 다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알곡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지만 그곳에 악한 세력들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방해를 통해서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야만 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런 결과를 예수님께서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와 씨에 대한 비유는 모두 종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의 가장 관심사는 추수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의 종착점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또 유혹과 핍박에 넘어진 사람들은 구원과는 다르게 가라지와 함께 묶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왜 굳이 겨자씨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기에 담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허황된 천국관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겨자씨가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작은 씨를 비유에 사용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작다라는 이유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싶었던 천국의 개념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려하고 거대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화려한 유년 시절과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평범한 목수로 사셨으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에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었고 또 고아와 과부와 멸시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고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천국의 소망도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한 허망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상상을 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이로 인한 인기는 구원과 천국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기적과 이적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워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라는 겁니다. 당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었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에게 구원과 천국은 필요하지 않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선동가요 또한 자신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존재로 보였고 결국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 구원을 절실히 느끼던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천국이 그들의 구원을 상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작정 자신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필터가 필요하셨고 자신들도 천국을 받아들이면 죽음 후에라도 귀족들과 권세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큼직한 씨앗을 비유로 사용하시지 않고 작고 작은 관심도 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를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얼마 못 가서 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낮고 낮아지신 그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 비유의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참된 천국의 의미를 되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고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배제하시고 천국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만이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했던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은 씨앗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했던 작은 겨자씨의 성장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부족해 보이는 천국의 실체에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한 것이죠.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천국은 거의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는 거대하게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33살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이 천국의 소망이 막강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천국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밭에 뿌려졌고 200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것보다 더 큰 나무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십자가와 성경과 찬송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도 천국을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천국과는 반대되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은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선택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겨자나무의 나무가지가 되어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바로 제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천국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아주 원대했다는 것이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또 12명으로 자라나서 또 시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장소와 장소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규모의 공동체로 자라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천국의 성장 과정의 한 시점에 태어나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거대한 나무의 한 작은 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안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 나무의 가지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자라난 천국나무의 가지와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있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으며 노래를 부르면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공유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진 가지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 마음을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큰 나무가 된 겨자씨처럼 비록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결국은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천국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제공하며 그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속에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허황된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뻗어져 나가고 있는 또 성장하고 있는 나무와 같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겨자씨 안에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천국의 큰 나무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뻗은 가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전해주고 평안을 안겨다주는 나의 사명을 잘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안의 교회에서의 나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안의 교회로 부르신 귀한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있는 천국의 공동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서야 은혜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전국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고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 주안의 교회를 모아주시고 또 주안의 교회를 모아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도 각자의 마음 문제와 또 개주목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개주목의 그런 은혜를 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개조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만 기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천국 백성의 삶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물질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하나님 찢기고 또한 상한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자씨와 같은 천국의 실체를 체험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안의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